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31편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 화면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존경하는 허윤기 목사님,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마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지를 모르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최선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오담교 성도님들 계신 이 교회에서 또 한 주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기회를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다 가려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경회의 뜻을 아시죠? 사경회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그 사자가 조사한다는 말 할 때 사자입니다.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경, 성경을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찰들이 조사하면 이렇게 샅샅이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주의 깊게 집중해서 살피는 기간을 이제 사경회라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평소에 살다 보면 성경을 집중해서 차분하게 살피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리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하고, 게다가 현대인들은 요즘은 바쁘다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 저만 울립니까, 소리가? 되게 울리는 것 같죠? 요즘은 왜 이렇게 바쁜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즘 바쁘다 그러면 참 잘 됐다. 안 바쁜 것보다는 바쁜 게 낫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쁘면 뭔가 본인이 뭐 인정받는 듯한 느낌도 들고 내가 뭐 열심히 사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바쁜 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어떤 의미로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어쨌든 나는 취업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일을 많이 하면 또 많은 경우에 재정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가 있으니까 바쁘다 그러면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바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바쁜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현대 사회에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인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바쁜 것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좀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진짜로 말씀 한두 구절 가지고도 묵상을 하고 기도를 차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는 여유가 좀 필요한데 요즘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바쁘고, 제가 오늘 좀 늦게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멀지 않으니까 퇴근해서 별로 멀지 않잖아요. 저는 한 20여 분 걸리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제가 잠깐 하고 있었어요. 당장 이번 주까지 뭐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간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막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좀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신앙할 때 실제로 어떤 약간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철학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여유를 좀 가지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사유할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엔 그럴 틈을 안 줘요. 그리고 사단이 그런 환경을 이용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내는 걸 사단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성경을 살피는 걸 사단이 놔두질 않아요. 계속 방해를 해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바쁘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바쁘게 목회를 해야 본인도 뭔가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막 바빠야 돼요. 막 하루 종일 막 바쁘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목사가 목회자가 뭔가 여유 있게 막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다. 벌써 웃으시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만 연구하고 있는다. 여유 있게, 아주 여유 있게 막 찬양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여유 있게 말씀 연구하고 있다. 사실 그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목사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진짜 이거 안 좋은 건데, 심지어는 안식일이 다가왔는데도 막 할 일이 쌓여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안식일 준비를 못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막 이제 퇴교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부목사들은 어쨌든 이제 뭐 직접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당장 막 1, 2분 예배 시간 1, 2분 전까지 막 일을 하다가 불이 나게 막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경의 교재를 읽다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요즘 이런 생각 거의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당장 지금 이래서 돈 벌기도 아까운 시간에 그냥 앞만 보고 나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각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개인의 정체성과 성숙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대답을 찾기까지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바쁘도록 유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쁜 상황을 사단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우리를 미혹을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사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뭐 저희가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 사경의 기간에 성경을 조사해야 되는 기간 아닙니까? 성경을 차분하게 조사하는 이 기간에,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기도 해서 제가 초등학교 이때만 해도 그때 막 사경회 하면 막 2주일씩 하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막,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막 집회를 아침 저녁으로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한 번 한 막 2시간씩 하고 막.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사경회 기간, 아주 귀한 기간을 맞이했으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묵상을 좀 해보고, 신앙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고, 여기 질문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 이 자리까지 부르셨는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는 좋은 기회니까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경의 교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쉽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되게 내용은 어려운데 내용 자체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신 분께서 아주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으니까 물론 이제 읽히는 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금방금방 넘어가는 책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을 깊이 있게 써놓은 책이라서 왜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차라리 얕게 이렇게 많이 적어놓으면 읽기가 편한데 간단한 내용을 깊이 써놓은 책이라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책은 아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 중에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실 분 계십니까? 나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더라. 뭐 느낌이 어떻더라. 아니면 뭐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뭐 새로 느꼈다. 감동을 받았다. 계십니까? 그렇게 잘 읽히는 책이 아니죠. 아, 오늘 받으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이제 오늘부터 되게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잘 읽히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논문식이에요. 약간 논문식으로 간단한 주제를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이라서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읽으면 도움이 돼요.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 기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제목을 표지 딱 보시면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표지를 딱 보시면 영생의 길이라는 큰 제목이 나오고 위에 소제목 작은 제목으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제를 하나 썼는데 넌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다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게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엘렌 화이트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특별 권면이라는 글에 사용한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사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볼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여기서 이제 따온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기도 전에 이 표현에 딱 꽂혀가지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이 표현에 딱 꽂혀가지고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문장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면 좋겠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그냥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뜻과 목적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딱 이거거든요. 인간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기로 결심하는 것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너무 착실하게 잘 해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영광, 내 인생의 노하우, 나의 능력, 내 공로 다 티끌 속에 묻어버리기로 결심하시는 귀한 기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처갓집 식구들하고 이제 승합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집 식구들하고 저희 이제 처형 동서 식구들하고 저희 장인장모님 모시고 이제 어디를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서 뭐 나들이를 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신이 났나 봐요. 저희 아이들하고 처형네 아이들하고 이제 거의 또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잘 어울리는데 이제 어른들은 승합차 앞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제 뒤쪽에 타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서로 이제 장난도 치고 이제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라는 동요 아십니까 혹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곡인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동요가 시작이 돼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냥 장난으로 이제 분위기가 약간 신나고 놀러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이제 평소와 같으면 그렇게 장난을 안 쳤을 텐데 제가 이제 장난을 걸었어요. 아이들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야 너희들이 뭘 다 할 수 있냐?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뭐 다 할 수 있냐? 못하는 건 못하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실갱이를 했습니다. 야 뭐 다 할 수 있냐? 못하지. 아니 할 수 있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문득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이제 약간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그 요즘 청년들 학생들이 교회에 잘 안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남아 있어서 많이 고민이잖아요. 어린이 때만 뭐 초등학생 때만 해도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나가자 그러면 뭐 어떻게든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만 넘어가도 이제 머리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저희 고민이지 않습니까? 왜 학생 청년이 되면 교회에 안 남아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동요를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가 보다. 이거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네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만약에 너 혼자서라고 하기 힘들면 옆 사람하고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첫 단계가 뭐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첫 걸음,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아무리 막 50년, 60년, 70년, 80년을 다녀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신앙을 하루도 안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 좋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일단 시작이 되는 건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꼬맹이 때부터 야 너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혼자 안 되면 옆에 친구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 학생 돼가지고 머리가 크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한다, 십자가를 의지해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막 굴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나 다 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할 수 있다고 얘기 듣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 노래 부른다고 뭐라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그냥 노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가장 위험한 미혹 중에 하나예요. 유혹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이고.
집단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집단지성.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 명의 천재나 전문가들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의 전문가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한 명의 천재가 뭐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 예전에 많았잖아요. 한 명의 뭐 천재가 이렇게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한 명의 천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합치면 해결 못할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집단지성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합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집단지성 얘기할 때 예로 이제 흔히 드는 예인데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앞에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소의 무게가 얼마일까? 이제 그걸 맞추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이걸 이제 무게에 달아봐야 정확한지 알지 모르잖아요. 딱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요 소가 뭐 예를 들면 뭐 985kg이에요. 뭐 예를 들면 985kg이에요. 정확히 딱 무게를 재면 985kg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이제 무게를 안 재면 한 명씩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뭐 어떤 분은 이거 뭐 1톤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뭐 900kg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200kg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 모르겠는데 500kg쯤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물어보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걸 100명, 1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답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이 소의 무게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모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 1,000명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10,000명한테 아니면 10만, 100만 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985kg까지 거의 맞는데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문가가 딱 얘기하는 것보다 집단지성을 이루는 것이 훨씬 문제를 잘 해결한다. 이게 이제 집단지성의 논리예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1989년에 저기 이제 알래스카 어디에서 이제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거예요. 배가 지나가다가 배가 이제 난파를 해가지고 기름이 쫙 퍼진 겁니다. 소위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방면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못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알래스카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막 빙하에 달라붙고 막 이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노하우, 뭐 연구 자료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십 년 동안 막 돈을 투입을 하고 막 아무리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이제 뭐 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어떤 분이 이거를 인터넷에 올렸대요. 인터넷에 올리고 이제 현상금을 건 겁니다. 이거 해결한 사람한테는 돈을 얼마를 주겠다. 그랬더니 저기 어디 뭐 캐나다인지 어딘지 시멘트 공장에 다니는 어떤 일하는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전문가 뭐 박사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억 명이 있는 그 공간에 딱 펼쳐놓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게 바로 집단지성의 힘이다. 그래서 요즘엔 이제 천재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합치면 해결 못할 것이 없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집단지성 뭐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지성 뭐 하면 좋죠. 우리가 뭐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예전에는 한두 명이 막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집단지성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단지성의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한두 명이 막 독단적으로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민주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서로 아이디어를 그죠? 뭐 나이가 많다고 막 예를 들어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저도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말 그대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는 식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합치면 다 할 수 있다 싶다는 지성이에요. 제가 이걸 뭐 조금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19세기에 이성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은 죽었다. 여러분 그 전 사람들은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게 여러분 이게 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신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야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는데, 19세기 이제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은 죽었어요. 이제 이 현대인들에게는 신은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시대가 되면서 어떤 절대적인 신의 음성, 이제 이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아유 신이고 뭐고, 우리가 힘 합치면 다 해결되는 걸 누가 왜 신한테 의지를 하느냐? 그 너무 나약한 발상 아니냐? 너무 수동적인 발상 아니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물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때부터 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기 때부터 거의 세뇌 당하다시피 현대인들이 듣고 사는데, 그렇게 30년 40년 50년 동안 듣고 사는데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절대적인 신의 음성입니다, 와서 여러분의 나약함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도 바쁘게, 마음이 바빠요. 마음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막 앞에 보고 막 달려가야 되고, 막 옆에서는 할 수 있다 막 그러고, 할 수 있나 보다 그러고 막 달려가요. 못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제가 몇 가지 그냥 가벼운 예를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어디 찾아보니까 그 채공 시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공중에 붕 떠가지고 채공 시간,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2초만 넘으면 2초만 넘으면 그 사람은 초능력자래요.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 초능력자예요. 2초. 여러분 속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십니까? 2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초등학생들 하면 나 할 수 있어요 막 그래요. 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초, 20초가 아니고 2초만 공중에 떠 있으면 그 사람은 초능력자예요. 공중 비행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입니다. 2초. 찾아보니까 그 이제 신체 능력이 아주 좋은 운동 선수들 있죠. 운동 선수들, 뭐 농구 선수 막 이런 사람들, 맨날 점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겨우 한 1초 좀 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점프를 막 하는 것 같지만 1초,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1초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있대요. 1초. 그러니까 2초만 넘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 2초 넘는데? 그러면 초능력자예요. 2초 넘으면 초능력자. 여러분 됩니까? 20초도 아니고 12초도 아니고 2초에 2초. 공중 2초 못 떠 있어요. 2초. 여러분 오른쪽 왼쪽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동시에 봐보세요.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눈을 오른쪽 눈을 감으면서 왼쪽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서 왼쪽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서 왼쪽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만약에 한 번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왼쪽 눈을 감으면서 오른쪽 입꼬리를 올리고 반복해서 왔다 갔다를 한 5번만 해보세요. 5번. 한번 해보세요. 5번. 제가 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5번만 하시면 5번.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고 한쪽은 삼각형, 한쪽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됩니까?
네모 세모는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모 세모는 이렇게 네모 세모는 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네모 세모는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모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네모 동그라미. 이것도 5바퀴만 돌리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5바퀴만 돌리시면 5바퀴. 여러분 안 되는 거 안 돼요. 이거 제 손입니다. 이게 제 손 찍은 건데 여러분 땅에다가 여기 의자에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딱 접으시고 가운데 손가락을 접고 여기가 땅에 닿아야 돼요. 여기 바닥에 딱 닿아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딱 끝까지 닿아야 돼요. 이쪽 면이 끝까지 닿아야 돼요. 끝까지 딱 대고 요 약지 손가락 들어보세요. 다시요. 여기다가 중지를 딱 접어가지고 중지 접혀진 면을 딱 바닥에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지 떼보세요. 약지. 다른 손가락은 되는데 약지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새끼 손가락 말고 약지. 이게 약지 아닌가요? 약지죠. 새끼 손가락 말고 이 약지. 네 번째 손가락. 되는 분 계십니까? 되는 분 계시면 선물 드릴게요. 이거 됩니까? 이걸 떼면 돼요. 이걸 약간 떼면 되는데 유명한 말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 불가능 없습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의 최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전쟁 한두 번 이겨놓고 이 얘기했어요. 한두 번 이겨놓고 요 얘기 한 다음에 그 러시아 정복한 다음에 확 신나가지고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야 내가 세상에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러시아 정복을 했구나. 야 내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구나. 이 전쟁 이후로 연전 연패해가지고 결국에 쫓겨났어요. 뭐 불가능이 없긴 뭘 불가능이 없습니까? 불가능이 없으면 유럽 정복했겠죠. 못했어요. 그 전쟁 한두 번 이겨놓고 이 얘기 한 거예요. 신나가지고. 여러분 뭐 제가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나의 완전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한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한 걸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막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을 못하면 사실은 제가 조금 과장해서 교회 하루도 안 나간 거하고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교회 문화는 내가 익숙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하루도 안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연약함을 인정을 못하면. 여러분 제가 이거 쉽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나 연약함 인정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넘어가면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날 막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막 여러분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막 설교를 막 열심히 했어요.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시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뭐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막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막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막 열심히 제가 얘기를 하고 났더니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자아를 죽여야 되면 그러니까 본인 이름 얘기하시면 만약에 이름이 조기진이면 그럼 조기진은 바보가 되란 얘기입니까? 조기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그날 무슨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그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리도 없는데 그날따라 와가지고 아니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장로까지 돼도 나 연약함 인정하는 거 일단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그거 인정하는 거 옆에 놔두질 않아요. 야 너 뭐 한 명은 다 할 수 있는데 너 왜 연약함을 인정하냐? 너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야 너 회사 가면 너 사장님 떠받들 실제로 그 장로님이 사장님이었거든요. 직원들 많은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사장님 막 떠받듦을 받는데 교회 오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막 자아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자아를 죽이냐? 나가면 사람들이 나 얼마나 존경을 하는데 회사에서도 내가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되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왜 자아를 죽여야 되냐?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뭐 책을 오늘 받으셨다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첫 장이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먼저 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정을 해야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어야 이게 되는구나. 인정하려면 내 연약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믿으려면.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연약함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다시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 본질, 첫 단계 뭐라고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말씀 나누면서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단도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걸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뭔가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거리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중에 그렇게 가끔 자랑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와주셔서 되는 거지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을 인정을 못하면 금방 뭐 좀 잘 된다 싶으면 자만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전도도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는구나. 연약함을 인정하면 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약함을 인정하면 좌절하지도 않아요. 가끔 우리가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실망스럽다. 여러분 이것도 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세상에서 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했네? 실망스럽고. 그래 실망스러운 거지. 애초에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을 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좌절할 것도 없어요. 다시 십자가 붙들면 돼요. 또 십자가 붙들고 또 십자가 붙들고. 진짜 나의 연약함을 진짜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단이 조금만 잘 되면 자만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조금만 안 되면 좌절하게 만들어요. 난 안 되나 보다. 난 원래 안 돼요. 난 원래 안 되고 십자가 붙드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밖에 외엔 답이 없어요. 나한테 뭔가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자꾸 하는 거죠. 나한테 뭘 기대를 합니까?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 알아요. 내가 괜히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니까 뭐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자들과 도덕가들과 과학자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뭐 있겠지만 아까 제가 집단지성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인류의 구원자라고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사회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복지 정책을 잘 펴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도움 받으면 뭐 도움 받았네, 땡큐네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지.
인간의 진화론적 기원과 인간의 자연적인 선과 진보에 대한 신념에는 인간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대한 참된 진리를 없애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필요성을 말살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나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니에요. 낙심을 내 능력 없어요. 내 능력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작심삼일 난 안 되나 보다. 아니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작심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그냥 매 순간 십자가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작심삼일 3일이나 가면 그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3일이나 갑니까? 우리 작심하고 어떻게 3일이나 가요? 3일도 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십자가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뭐예요? 그 외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문명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은 참으로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인류는 스스로 개발한 어떤 방편으로도 심령과 생애에 필요한 변화를 이룰 수 없어요. 이루기 어려운 게 아니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왜 시간이 빨리 갈까요? 이상하네요. 벌써 시간이 24분이네. 아직 말씀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여기 보시면 이제 1절만 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꾸법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대꾸되는 게 유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만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오만한 게 같은 말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같은 말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죠?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설명하려면 길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2절 가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얘기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부모님을 많이 신뢰합니다. 더 많이 신뢰하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 만약에 뭐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서 밥을 해 먹어야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바로 엄마 쫓아가잖아요. 엄마 밥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밥 내놔. 나의 모든 필요를 엄마한테 가면 내 모든 필요가 해결된다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지를 하죠. 완전히. 갖고 싶으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가서 직장생활 월급을 받아야 되나?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 사줘. 사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내라고 이거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상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이야, 자기 힘으로 좀 해야지 왜 이렇게 남을 의지하려고 그러냐.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대 안 하셔야 돼요. 기대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기대 안 하셔야 돼요.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기대가 없어요. 애초에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붙드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뭐로?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내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낙심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빨리 1초라도 빨리 기도해가지고 십자가 붙드는 게 그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고, 끝날 시간이 됐다고 울리네요. 여기 잘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정로의 계단 2장 제목이 그거잖아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세리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로 치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들, 아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주 열심히 사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아니까 이제 세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세리의 이미지가 우리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세리는 나쁜 놈이에요. 완전 나쁜 놈이에요. 막 사람들의 고혈을 빼먹는, 막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나쁜 놈이에요. 악당이에요, 악당.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 세리 서 있으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훌륭한 사람이고 세리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까 이제 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자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 거였습니까? 헌금을 열심히 안 낸 거였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안 읽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했어요. 딱 하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쨌든 평소 행실도 참 좋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 죄인입니다. 고개도 못 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훌륭한 사람이고 세인이 나쁜 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바리새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리는 어쨌든지 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실상은 어떻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고 있는 상태를 모르고 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너 할 수 있다 얘기를 듣고 살아가지고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나 보다.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부자가 하늘나라가 어렵죠. 왜 부자가 하늘나라가 어렵죠? 부자가 부자인 게 죄입니까? 돈 받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받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부자가 된 거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정직하게 부자 된 사람들은 진짜 정말 정직하게 노력해서 부자 된 사람들은
왜 하늘나라 가기 어렵죠?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기 어려워요, 실제로. 왜 어려울까요?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왜 하늘나라 가기 어려울까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특히 우리는 게다가 심지어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살다 보면 참 돈이 좋구나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 난처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돈이 있으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거의 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습니까? 돈 의지하기가 쉽습니까? 당장 돈 의지하기가 쉽죠. 기도를 안 해도 당장 돈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되니까 막 사람들은 와서 막 굽신굽신하고 막 뭐 갖고 싶은 물건 돈이면 다 해결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돈이면 다 해결되고, 어디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부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나라 갑니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돈이면 해결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하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가기 어렵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게 가장 본질이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장 심하게 미혹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기도 하고, 절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착각 이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부제목을 뭐라고 달았죠? 넌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넌 할 수 없다, 불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부제목을 넌 할 수 있어,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참 제가 설명을 오래 못하겠네요. 이 성경절도 사실 이 성경절이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성경절이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내 연약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진짜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매일 매 순간 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 참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교재도 나오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바람과 호소가 아무리 엄정하다 할지라도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므로 기뻐할 수 있다. 또한 신자들이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히 무가치합니다. 완전히 무가치해요. 많이 가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가치 있다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완전히 무가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때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100점 딱 커트라인 정해놓고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한 2, 30점 갔어요. 한 30점 갔어요. 30점. 아직 모자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70점 채워주셔서 구원하시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때는 우리의 공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안 보세요.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지. 네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쌓았냐, 이거 아예 안 보세요. 보시다가 너 부족하네, 뭐 예수님의 의로 채워서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고 아예 안 보십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재물이 부족했습니까? 가인이 더 좋은 거,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거 있는데 그거 놔두고 안 좋은 거 가져왔다. 아니에요, 그거. 가인이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할아버지를 가져와도 그건 가인의 공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안 받으세요. 그거는 아벨처럼 본인의 잘남과 연약함 상관없이 재물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가져온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뭐 수십 배, 수백 배 가져와도 그거는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안 보세요. 그건 안 보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노력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안 될 걸 가인이 가져온 거예요. 아예 애초에 안 될 거를. 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그때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